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55년 봄에 해당이 되고요. 고린도 교회는 50년에서 51년 동안 개척했으니까 떠난 지 한 3년쯤 지난 후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4개 이상의 분파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분파로 나누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일인데 그 분파로 나눠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지혜를 자랑함입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해서 아볼로파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볼로가 특별히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대 세상의 기준처럼 당대 고린도 문화의 기준은 이 철학적 사변과 그리고 아름다운 수사학적 이 웅변의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최고로 훌륭해 라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추종자들도 그 지도자를 자랑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걸림돌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맺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는 웅변과 수사학과 철학적 사변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이냐? 세상의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고 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지혜롭게 되기를 다 원할 줄로 믿습니다.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것도 타고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날 때부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정말로 상위 1%, 그 0.01% 이렇게 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예체능도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도 하고 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으로도 정말로 탁월한 그러한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 탁월한 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무익해 또는 해가 돼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태도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걸 은사라고 하죠.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지혜로운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학력과 훌륭한 학위를 가진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자랑으로 분파를 나누지 않고 교만하여 대적하지 않고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재능과 지혜가 있어서 참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는 목적이 있죠. 선물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쓸까라고 쓴다면 그 세상의 지혜가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가 유효한 기간은 바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잠시 7, 80년이 전부예요. 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더 영원한 생이 있는데 그 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지혜로는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낼 머리를 짜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듯이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과 황제의 권세로서 죄 문제와 죄로 인해 발생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가가 골머리를 짜내면서 해도 그 지혜를 만들 수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 지혜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선을 행할지라도 정말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와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주 치명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먼저 단어를 좀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할 때 온전한 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전적으로 온전하다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이 허물이 없이 잘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여기 온전한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불온전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혼 몸 중에 영이 죽어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영혼 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심으로 영을 갖게 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좀 있다가 나타나기는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들, 이게 다 온전한 사람들의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제 수수께끼처럼 힌트가 나오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나눠야 될 그러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자녀들이 인류대를 가고 학위를 받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그 역사에 비한 그 지혜에 비하면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지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힌트들이 몇 개 나왔죠? 먼저 이 지혜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같은 거죠. 온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것이에요. 자, 이 지혜가 어떤 내용을 가진 지혜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설교들을 제가 본문 보면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이렇게 뭉뚱그려 이해를 하고 설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그냥 광범위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 어떠한 똑똑한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었잖아요. 어떠한 권세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어떠한 재벌도 그 돈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죄로 인해 사망과 영벌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감춰져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법, 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이사야나 창세기의 어떤 대제사장, 제사법, 속죄일, 절기, 도피성 이러한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마치 코끼리 큰 몸의 일부만을 만져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부분적이고 그림자처럼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분이 실체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가르쳐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것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안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그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그 비밀을 꿰뚫어 미리 아는 무엇이 있어서 천만의 마음이 만만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에게는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사야 64장 4절에 구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이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오직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서 그들만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이 행하십니다. 여기 9절 이하를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여기 예비하신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가 죄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의도, 마음도 아시는 성령님, 창세전에 그 계획과 그 의도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하실 일을 14장 26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절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산가입니까? 혹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니죠. 우리가 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이고 학자입니까? 우리가 노동운동, 민주운동, 약자들을 위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제와 봉사, 기부천사로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도 소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아닌 아주 지극히 보통의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셨을까요? 또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지혜를 가진 그 지혜의 궁극적 결과는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맨 끝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 그 결정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하나요? 예. 아카데미 상처럼 훌륭한 배우가 되면,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정치 권력을 가지면, 아니면 뭐 노벨상을 타는 문학가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재벌이 되면, 네, 우리가 그런 모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받는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감히 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의 수준이 어떠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의 몸을 얻은 그 최고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스릴 그 영광을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미리 아시고 정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버린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살림에 11조 떼어서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매주 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렸다는 것,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알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들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의 통치자들은 유대인과 로마인들 가운데 누굴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들을 수가 있죠. 대제사장과 70명의 이 공회원들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랍비들이나 율법사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계급의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서 정치와 모든 행정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빌라도 총독과 그의 수하들도 그 당대 왕과 같은 한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고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이 그 지혜로 결정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 사는 길이요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민중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추종하게 될 때 그들은 단순히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도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될 때는 지금 로마 시민 지배하에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 밀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진압하고 흩을 때 많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그나마 이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사내들인 공회와 여러 지역의 분봉왕들이 다시 이 로마의 총독의 지배하로 완전히 가게 되면 그나마 있던 땅과 모든 권리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8절에 공회원 대화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밀란을 진압하고 총독 체제를 지경으로 바꾸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이거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대제사장은 세상의 지혜로 예수를 죽여서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 얘기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를 십자가에 고민을 접고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죠. 자신의 지위와 안위를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세상적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적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지혜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냥 어떤 일이 좋은 일로 결실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인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박해와 비난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이 선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볼 때 참으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타락의 문화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기세를 떨치고 신흥 세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와 같이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가치들이 세상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에 힘을 얻고 그 세를 늘려가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낙심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단과 악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의 구원을 위하고 내가 신앙 인격으로 깊어지고 성숙하는 일을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감사하며 살 뿐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그러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합니다.